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일치와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일치가 있고 하나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은 부부싸움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로 교회 사람들 때문에 속이 확 뒤집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면서 화를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있거나 신경질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이젠 너무 화가 나서 상대도 하기가 싫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쪽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일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는 그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화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고 감정에 거슬려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인간관계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속상하게 만든 그 사람을 마음을 풀어주고 화해를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십시오 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자,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배하러 나옵니다. 성전에 나오면서 어떤 선물을 갖고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 선물이 양도 될 수 있고 또 비둘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11조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찬양할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막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뭔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목사님의 음성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배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줬다는 것이 생각이 나고 그 여자 집사님이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예. 나 때문에 누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괜히 우리의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런 현상은 우리 생활 속에 늘 나타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왜냐하면 늘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체험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해 가야 하는가 그렇게 성령이 늘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뭔가 실수를 하면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걸 자꾸 무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라고 알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묻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 성령이 여러분의 행동과 거룩하지 않은 모습과 그 모든 것을 바꾸시려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늘상 일어나는데, 여러분 집에서 혹시 오늘도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 오늘도 제 아내가 저에게 제가 이게 나비 넥타이 했다고 많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형제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성령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셨으면서 주님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룩한 삶을 여러분의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다 남의 상처를 다 주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예배 드리다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게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보다 거룩한 삶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고 바로 잡아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성령님이 그 문제를 들춰요. 예배 중에 여러분의 양심이 아직 딱딱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귀로 듣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해하는 방법은 깨어진 인간관계의 그 결과로서 어떤 것이 오는가를 명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깨어진 인간관계를 우리가 손대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놔뒀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결과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추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상처 입은 형제나 자매에게 가서 화해하라는 성령의 명령에 불복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고 와서 예배 드리신 적 가끔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늘에 가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배 드렸냐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의향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깨진 것들이 봉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보다 먼저. 하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내려놓고 가서 화해해라. 돈 떼먹었으면 가서 돈부터 갚고 와라. 계속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가 없이 하면 하나님 그 수고를 받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이 인간 깨진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 결과로 이런 게 옵니다. 인간관계들이 깨집니다. 성령님께 불복하여 화해하지 않으면 관계가 하나씩 깨져 나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과 자꾸 더 이상 더 좋은 인간관계로 만날 희망이 자꾸 사라져 갑니다. 일치함과 하나됨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 갑니다. 우리 늘 그런 걸 보고 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비교적 화해가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 컬처에서는 술 한잔 마시면 끝나는데 교회에서는 술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해를 놔주면 관계가 깨어져 가는데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도 깨지고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과 사이도 영원히 대화하지 않는 관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것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나와 교회를 결박 속에 매이게 합니다. 결박당하게 됩니다. 깨진 인간관계보다 더 끔찍한 결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깨진 상태에서 예배 잘 드리기 힘듭니다. 그래도 뻔뻔스럽게 드리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은 힘이 들어요. 결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다른 주변 사람도 다 마음에 매임이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 실탄에는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매인 것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구나 형제들과 관계가 불편할 때는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화해, 용서, 그거입니다. 그리고는 그래야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밧줄로 꽁꽁 묶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박이다. 그리고 그 결박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우리 마음이 또한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요.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직은 좀 몰랑몰랑하다는 거죠. 근데 자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안 듣고 계속해서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릴 뿐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회개가 잘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네, 시멘트 굳은 것처럼. 네, 시멘트 굳은 것처럼. 쓴뿌리와 분노가 쌓이고, 예,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만 있어도 화를 팍 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내가 화내는 사람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멀리하게 돼요. 혼자 가서 구석에 가서 밥 먹고 막 그렇게 혼자 막,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까지도 배척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그러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새 사람들이 또 좀 쿨한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면 와서 얘기하게 하세요. 뭐 와서 얘기 못하면 지 잘못이지 뭐 내 잘못이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굉장히 남자다운 말 같지만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화해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라, 그쪽이 오길 기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설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걸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꼭 말로 상처 주는 건 아니에요. 표정으로 줄 수도 있어요. 특히 제 안에는 감정적으로 좀 발달된 사람들, 제 표정만 보고 벌써 화가 나 있어요. 저는 말적으로 좀 그런데, 또 내가 어떨 때는 말해야 될 때 안 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인이 되어서 상대방의 상처를 입었다 싶으면 주님께 순종하려면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나 때문에 마음 아팠지?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용기가 없었었죠. 가면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발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꼭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지 않고 화해를 한번 해보려고 슬쩍 건드리면 대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이 더 커집니다. 한 달 원수 될 거 1년 원수 됩니다, 보통. 어떤 분이 둘이가 싸웠는데 화해한답시고 전화를 해갖고는 너나 나나 잘못한 것이 없으니 우리 이걸로 끝내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더 싸움이 심해졌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기도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느껴질 때 가는 겁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차에 시동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겸손이 충분히 차면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됐구나 알게 됩니다.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던 긍휼이 있는 겁니다. 긍휼이 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우리 잘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져요. 막 내 원수처럼 느껴지다가 조금 관조할 수 있게 됐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좋은 점, 장점이 발견되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벌써 역사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떨 때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실제로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정말 깨진 관계인데 기도하고 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줄줄줄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 막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 호랑이 같던 사람이 천사처럼 돼 있고 화해는 거짓말처럼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냐? 그냥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뭐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 한마디 한두마디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순종하려고만 하면 적극적으로 그 화해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위대한 화해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의 모든 축복을 도적질하고 도망갔었기 때문에 에서는 오랫동안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습니다.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형과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동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명 데리고 와서 같이 뭐 게임하자는 것도 아니겠고 분명히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때 야곱이 밤새 기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에서가 그 전날에는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 야곱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징그럽게 뽀뽀를 하고 난리법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둘은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먼저 가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언급하지 아니한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마음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관계 회복의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뭔가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25절과 26절은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꼬인 문제를 급히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속히 화목, 즉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고발, 재판관, 감옥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영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결하라는 성령님의 초대에 꼭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교만도 내려놓고 분노도 두려움도 거룩지 않은 어떤 모습, 나만의 비밀들, 신뢰치 않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의 그 선물을 지금 내려놓고 당장 그 화해의 길을 모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하지는 않지만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일어나고 때로는 감정 대립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이런 일들이 꾸준히 사실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거. 제가 아는 것만 십몇 건이 되니까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 꽤 되겠죠.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싸우면 절대 화해를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계 회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관계 회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걸 기적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거보다 저는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해가 일어나고 또 서로 웃으면서 옛날에 어색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젠 비웃지 않겠구나. 옛날에는 교회 사람이나 교회 바깥의 사람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서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서와 사과와 화해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화해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줬는데 사과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녀와 부모님과 화해하라고 어떤 감동을 주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모르지만 지금 부끄러워서 못하시겠지만 의자에서 당장 일어나서 옆에 분과 또 화해하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는 없지만 평생 감정 품고 사는 어떤 사람은 없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고 화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치와 하나됨 속에서 관계들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그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가족도 찢어놓고 더 큰 문제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라고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틈타는 모든 것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해하라는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 따라오는 결과들을 꼭 알아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결과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두 번째 결과는 관계들이 하나씩 깨어져 가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교회가 결박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화해를 모색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